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10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잘 읽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타락,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짧게 나타납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번성했던 사람들은 결국 노아 시대 때 다시 물로 심판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돼요. 이들의 이야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에서의 이야기와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서 갑자기 형제의 갈등이 나타나죠. 사실 뭐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분노로 인해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벌어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후로 각종 사건들은 다양해지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의 주인이 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가고 사회 질서가 힘에 의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동물들의 세계는 뭐라고요?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가진 자의 나라가 되고 가진 자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그렇게 덜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이유,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요?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이 사랑하던 11번째 아들 중 12명, 그 중에 아직 한 명은 태어나지 않았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곳에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 저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나타납니다. 그때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요셉의 그 탁월함을 통해서 애굽이 초강대국이 되는 배경이 돼요. 기근을 대비를 못했으니까 다른 나라는 자기들의 땅, 토지 문서를 갖고 와서 곡식과 바꿔가면서 애굽이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 뒤편에 야곱이 요셉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게 문제였어요. 얘네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얘네가 여기 살아. 여차저차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얘네가 번성하거든요. 노예국 주제에.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기를 430여 년. 적지 않은 세월이었죠. 적지 않은 세월.
그 사회 속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러분 고단함은 익숙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고단함은 잠은 잘수록 느는데 일은 할수록 힘들어요. 그죠? 노는 건 놀수록 신나는데 공부나 일은 할수록 재미없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40분 공부하는 게 쉬워요? 10분 쉬는 게 쉬워요? 쉬는 시간 좋죠. 투자 대비 시간은 짧아요. 또 화장실 갔다 오고 얼마 안 되는데 그 2, 3분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장 큰 힘과 희락을 느끼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왜? 45분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그런 희락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걸 43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쉼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을 보장받았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너무 번성을 하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강에 버려라. 그런 참혹한 상황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려고 합니다. 출애굽 시키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의 이 모든 여정은 관광이 아니라 뭐였어요? 목숨건 탈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렇게 외국에 나가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가냐면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요. 선교지에 갑니다. 현지인들을 만나러 선교주로 갑니다. 근데 그건 선교가 아니고요. 그냥 여행입니다. 여행. 그러니까 긴장감이 들어요. 왜? 나는 가면 몇 박 며칠 있다가 올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차피 거기 머물러 있을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은 다 여기 있고 내 가족들은 다 여기 있으니까 나는 잠깐 다녀오면서 뭐랄까 그 쉽게 말하면 뭐 시시코너처럼 그거 성교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와요. 여러분 그곳에서 20년 사역하신 분의 기분을 그 1박 2일 갔다 오고 2박 3일 갔다 온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잠깐 하면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자만 갖고 사는 사람이 주말 농장 가서 일을 하는 거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야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무슨 투어가 아니에요. 지금 뭐 가면 뭐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제 투어가 비슷하게 있을 것인데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뭐 이스라엘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막 그 느낌을 알려고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의 기분을 우리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은 여행이 아니고 관광이 아니라 목숨건 탈출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가치 없었고 그들의 내부 쏟아넣는 불만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맞이한 애굽 아닌 곳에서의 삶은 이스라엘을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인지 평화인지 정확히 규정하기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것. 그렇다고 무작정 뭐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 헤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이곳에 머물 수도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앞서 행하시게 하면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로 전쟁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예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야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옛날처럼 살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돌려서 전쟁을 피하게 하셨는데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말렉과의 전쟁이고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후로도 수시로 일어나게 돼요. 홍해도 두려웠는데 더 두려운 건 뭐였어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두려웠을 겁니다. 홍해를 지난 다음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물이 없는 것이 문제였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뭐였냐? 들짐승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아멜렉이 선제 공격한 것으로 유명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공격해온 것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시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여기 그 공설운동장 앞부분에 그 길이 좀 복잡하게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차 한 대가 길을 헷갈렸는지 저를 끼고 돌아가지고 제가 진짜 아차하다 조심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차 옆구리에 박칠 뻔했어요. 쌩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신호 걸려서 차가 밀리니까 여기서 만났거든요. 아니 그럼 본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좀 주의하면서 손 한번 흔들어주거나 비상등 한번 켜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부그러지잖아요. 야,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욕을 하면 이 기분이 좀 슬어들까? 막 이런 생각들 우리 그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싸움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구타를 유발해서도 안 돼요. 어떤 싸움을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주인공, 평화의 아이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평화의 아이콘이 되십시오. 평화의 아이콘. 싸움이 있다가도 여러분이 딱 등장하면 딱 정리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전학 오라서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제가 오산중학교 나왔는데 13반까지 있었어요. 제가 13반이었어요. 근데 그 싸움 짱이 우리 반에 있었대요. 난 모르니까. 근데 등치 큰 애들이 싸움이 다른 반 애하고 싸움이 막 붙은 거예요. 치고 받고 피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뜯어 말겨도요. 막 무슨 동물들 마냥 막 붙어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 전교일등이 온 거예요. 싸움 1등. 문을 팍 열더니 뭐야? 이제 갑자기 서로 얘가 어떻게 막 싸우더니 쟤가 막 이러면서 일러요. 참나 그 등치가 아깝지. 그랬더니 싸움이 끝나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서 싸움 연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 여러분이 가졌던 분위기, 여러분의 인격,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조심하고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겨요. 아말렉처럼 이거 뭐야 이것들 떠돌이들 아니야 하면서 그냥 쉬워 보이는 상대에게 막 시비 걸고 싸우려 들고 하는 싸나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아말렉, 이들은 출애굽하여 정신없었던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인데요. 지금부터 전쟁은 정당방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로도 사사시대와 사무엘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맞부딪혀 싸우는 대표적인 전쟁 국가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피해서도 안 되는 싸움이었겠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군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군대를 훈련시킬 겨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쳐들어? 누가 싸움을 걸어요?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요. 아말렉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니까 뭐가 돼 있어요? 군인이 있을 것이고 전략이 있을 것이고 지도가 다 있을 거예요.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말렉이 이길 거예요. 아말렉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자 덩치 센 사람이 이길까요? 작지만 빠른 사람이 이길까요? 우리가 볼 때 다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막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중일 덩치 큰 애가 잘 싸워? 아니면 작지만 빠른 애가 잘 싸워? 넌 안 싸워. 잠이 들켜가지고. 영상에 보시면 스포츠 영상이나 아니면 길거리 싸움하는 영상들이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거든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체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다니겠죠. 근데 하필이면 건드리니까 뭐 UFC 선수나 복싱 선수를 건드리다가 얻어맞아서 키 큰 사람이 고꾸라지는 모습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거의 열의 7, 8은 큰 사람이 이깁니다. 멱살 잡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요. 다 그래요. 또 아무리 힘이 세도요. 러시아같이 접촉사고 났는데 차에서 총 꺼내면요. 그냥 싸움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력이겠죠. 왜 미국이 강대국이냐? 왜 강대국이 있어요? 무기가 좋은 무기가 센 무기가 많으니까 강대국인 거예요. 왜 중국이냐? 왜 미국이 그렇게 북한에 핵을 만들지 말아라 한 대도 못 만들게 할까요? 네. 에이 모르겠다 해서 눌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들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덤비거든요. 아말렉은 아마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기에 만만하니까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덤벼들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여러분 이 얘기가 쉬운 것 같죠? 너 나가서 돈 벌어 와라는 말. 쉬운 말 같죠?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야 남들 다 하는데 왜 못해라는 말 정말 잔인하고 힘든 말이에요. 내가 할 거 아니면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해요. 네가 할 거 아니면 누구 시키지 마. 근데 모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지금 전쟁을 나가기에는 그렇죠? 80세에 넘어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왕궁에서 40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80세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 모세가 나가서 저 진두지휘 하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뒤로 빠지면서 누굴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우되 어떻게 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고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다다익선이라고 그냥 무조건 인해 전술로 막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러니까는 많아야 좋은 건 아니에요. 많아야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많아야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다다익선도 있지만 소수 정예도 있습니다. 아멘. 소수 정예. 여러분은 소수 정예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싸울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싸울 사람들을 택해서 너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내일 어디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손을 짚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모세의 손을 들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력적인 어떤 능력을 통하는 기구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상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싸울 동안에 나는 숨어있거나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를 보면 외국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은 회의를 하면 높은 사람이 참석을 한대요. 위급한 순서대로. 대통령이 나오고 뭐 총장들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누가 나면 당직병들이 나와가지고 얘기 듣다가 그리고 내가 들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위에다 연락을 해요. 그리고 또 위에는 뭐 하사, 뭐 중사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돌아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권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이 물어봤대요. 미국 군인한테 물어봤대요. 야, 니네는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별이 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졸이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이 내려와서 별 정도가 돼서 그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내려서 결정을 하고 오더를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모세의 상황에서는 본인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에 서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를 갈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자, 모세는요 이기는 전쟁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가 중요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부탁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이 나라의 경영을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오산시에, 누구에게 우리 동네에, 누구에게 우리 아파트에 이걸 맡길 것인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란 말이 아니에요. 특히 뭐 투표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저쪽 경상도 지방 제가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돌아가신 분이 후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보로 나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누가 대리로 후보 접수를 한 거예요. 당선됐어요. 선거도 한 번도 안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는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 사람,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우리 학교 사람,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그걸 받아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싸움에 나갔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대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11절 시작.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대요. 신기하죠? 근데 힘들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내리면 누가 이겨요? 예, 이스라엘이 밀려요. 희한하죠? 깜짝 놀라서 다시 손을 들었더니 다시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또 피곤해서 내려왔더니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자,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자, 빨리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몰라요? 우리나라 하니까 관심 없어요? 모세 때문에. 자, 우리 집사님 모세. 집사님은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피곤해서 내리니까 보니까 모세가 손들었을 때 이기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 있다가 이거는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 모세를 안 치고요. 돌을 갖다가 의자처럼 만들어서 안 치고 자신들이 옆에 서서 모세의 손을 지탱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자, 그럼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우리 집사님? 그거는 당연한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게 하셨다면 우리 모세 나왔고 우리 집사님 다음으로 볼 거예요 내가. 자, 1번 모세, 2번 아론과 홀, 3번 여호수아와 군사들. 자,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몰라요? 왜 몰라? 답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왜 모르지? 13절 읽어봐요. 13절. 누구 때문에 이겨요? 시작. 자,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요? 자, 여호수아 때문에 이겼다 손 드세요. 13절 읽었는데도 누구 때문에 이긴 것 같아? 빨리 얘기해봐요. 진도 나가게. 어제 대한민국 축구가 5대0으로 이겼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손흥민 때문에 이겼대요. 손흥민 한 골도 못 넣었는데. 골은 다 다른 사람이 넣었는데 손흥민 때문에 이겼다고 그러거든요. 그 플레이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에서 모세 때문에 이겼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모세가 피곤해 손이 내리면 만약에 졌으면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모세 때문에 진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게 에이스가 짊어진 무게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에이스 혼자 합니까? 돕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가 도왔어요? 아론과 우리 옆에서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서 이렇게 손들고 있으면 전쟁이 저절로 이깁니까? 여호수아하고 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손들니까 아말렉이 혼자서 셀프로다가 와 손 내려가면 와 하다가 또 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나가서 싸운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뽑힌 사람들. 우리는 공을 한 사람한테 돌리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 부각되는 에이스. 목사님들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듣다가 그냥 나가시면 돼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맞춰 생명 걸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잠들어 있고, 누구는 손 들고 있는데 누구는 잠들어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가 피곤하면 옆에서 거드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아침 10시에 사이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충일 뭐라고 나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 뭐 장병들, 국군 장병들 막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 자유, 안전,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도요, 서책선을 지켜요. 우리나라는 징집제잖아요. 남자들 끌려간다고요. 20살 되면. 우리 근우도 가고, 근한이도 가고, 진혁이가 먼저 가겠네. 장로님 다녀오셨고, 저기 목사님 다녀오셨고, 저는 딱 아주 간단하게 굵직하게 갔다 오고, 맛만 보고 왔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사실상 전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안전이 보장돼. 근데 옛날에 뭐 도끼만행 사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휴전되지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군대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군대를 가신 거예요. 쉬운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볼 때마다 가슴 뭉클한 거. 모두가 등 돌려 달아나올 때 마주하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요? 소방관이죠. 칼부림이 날 때 그 칼에 맞아가면서도 그 범인을 제압하는 누구요? 경찰들. 아니, 경찰이니까 해야지. 소방관이니까 해야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무단횡단 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무단횡단을 한 게 아니라 횡단보도가 반이 있어서 건너가거든요. 근데 지우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우는 건지 그리는 건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야. 시민 입장에서 모르지. 근데 나중에 그래도 안 되고 딱지를 끊으려고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그럼 우리 건너오는 거 봤냐? 했더니 아우 저쪽에 서 있을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관이라고 치자. 제가 성냥을 갖고 놀면 제가 불을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내면 와서 끄는 게 소방관의 임무냐, 아니면 그거를 가서 주의를 주고 불을 장난에 못하게 하는 게 소방관의 임무냐. 당연히 불을 못 내게. 당신들이 우리를 봤으면 이곳이 지나면 무단횡단인 줄 안다면 우린 지금 목숨을 걸고 건너왔는데 당신들이 제대로 된 경찰이라면 손을 흔들어라서도 건너면 안 됩니다라고 사인하는 게 맞지. 너는 당신들은 시민들의 안전보다 뭘 더 우선한 거예요? 딱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데 설득력이 안 통하니까 제 친구 옆에서 승질이 나니까 이제 왜냐면 저희 나이가 이제 30대 막 이렇게 되고 그 친구도 이제 20대잖아요. 갑자기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어린 것들이 막 딱 잡더니 얘네가 이 사람은 신사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힘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저기 그냥 없던 걸로 다음부터 조심하셔라. 다음부터 우리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가 안 된 줄 알았으면 안 걷는다. 이런 겁니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딱지를 먹고 나서 본부에 들어가서 욕을 먹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내 자녀가 건강한 게 좋아요? 아니면 아파도 병들어 죽어도 돈 벌어오는 게 좋아요? 건강이 우선,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목숨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보다 두고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들이 문제없이 제대하고 문제없이 귀가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희생한 분들이 있잖아요.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어떤 도발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가족들은 여전히 이런 날들만 되면 가슴이 아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생명을 빚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와 싸울 때 뒷짐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손을 들고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고라도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10편 17편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안전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손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 아론과 홀조차도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니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는 저렇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 우리가 저들을 지켜야 되지 않아야 되겠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장난 같죠. 요즘에 오락 같고 서버 게임까지 나오니까 막 그런 것 같죠. 총싸움 막 하면 자기가 뭐 별 달고 막 이러면 전쟁 나가면 그럴 것 같죠. 제가 사격 가가지고요. 사격 그 훈련 4주 훈련 받을 때 사격 가는데요. 와, 이렇게 총을 이렇게 했는데 총을 먼저 쏴봤어야지.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여. 이쪽 눈을 감아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 나만 몰랐어.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러고 있다가 총을 쐈는데 안전핀을 이렇게 안 내리고 총을 당겼나 봐요. 사격 시작했는데 뭘 가중 맞죠? 뭐냐면 먼 데 쏘고 가까운 데 쏘고 중간 쏘고 뭘 가중 중 가중 그렇게 총을 쏘는 거거든요. 근데 총을 시작을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니까 그럴 땐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죠? 손을 듭니까? 아, 당나라고 했는데 발을 들으라고 했던데 이렇게 엎드려서 쏘니까 발을 이렇게 들으려는데 안 가르쳐줬어요. 얘가 안 들으니까 갑자기 일어나면서 총을 들고 이거 안 나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양쪽에서 2단 옆차기가 날라들어와가지고요. 참호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다 살았네니까 오해한 거죠. 오해. 왜냐면 완전히 풀리기로 됐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 고생을 했겠어요. 어떤 애는 이렇게 수류탄을 모의로 했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시범은 조교가 보이고 실습은 장난감같이 된 걸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있다 이거 딱 안전핀을 딱 하고 딱 뽑잖아요. 영화 보면 이렇게 뽑죠. 그럼 얘를 놓으면 장판이 다 터져요. 근데 얘를 이제 딱 쥐어줬어요. 안전핀을 뺐어요. 장난감. 근데 얘가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 이걸 놨네? 놨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놨네. 그래서 도로 잡은 거예요. 걸릴까봐. 여기서 터졌어요. 손에서. 조교가 턱 하고 여기서 딱 나가고 여기 화상을 입었는데 만약에 이게 수류탄 실습이었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데 가요. 우리가 남자들이 끌려가서 누군가는 가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평화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국은 군인에 대한 예우, 경찰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이 군인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물어내 줬더니 여성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어요. 불면을 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아유, 소위 말해 군바리들이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 있잖아요. 희생한 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부모 혹은 아내 혹은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을 누군가는 돌아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오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무슨 독립유공자들 자녀들이 다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왜냐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물려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뭐 필통 하나 사면 연필 하나 사면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와요. 그가 명예를 얻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자식 살아가는 나라에 속국은 만들지 말자 그 목숨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라고 목숨이 안 할 거 같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들은 사랑한 겁니다. 누구를?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서 그들의 생명은 아끼면서 자기 생명은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도 그냥 서비스고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선교사들 서울에 나중에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는데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집사님 가보셨나요? 양화진? 집사님 양화진. 거기가 뭐냐면 그 선교사들 공동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그 외국인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풍토병.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이었으니까 막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제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린아이 무덤들이 있어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넘어오셔서 그렇게 하다가 땅에서 묻은 거예요.
묻히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내 유골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하셨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목숨을 갖고 전해졌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랑하면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근데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면 왜 전철 이 누구 있잖아요. 일본에서 벌써 꽤 오래됐거든요. 이수연 씨.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누가 빠지면 빠졌나 보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도 거기서 매년 행사해요. 이수연 씨가 돌아가신 날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 해요. 누군가를 희생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리던 살리지 못했던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만 위험에 스스로를 막 이렇게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용기 내서 한 번쯤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나는 싸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응원이라도 해야죠. 기도라도 하고 그러나 그냥 대충 아니라 나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이라도 손을 들 수 있는 뭔가 승리를 위한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중에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어여뻐서 너에게 삶으로 네 목숨을 지켜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무모해지시면 안 되지만 담대해질 필요는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그들이 살아요. 누군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생명값을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생명값을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